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고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나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게 공파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돼서 하나님께서는 5장 1절부터 31절에 이르는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극도로 타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방으로부터 한 민족을 일으켜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유다를 칠 터인데 그 민족은 강하고 오랜 나라며 그들은 용사들로서 유다가 그들의 칼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침략할 그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원방에 있는 나라다. 둘째는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을 사용하는 민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이미 이 당시에 패망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민족 이스라엘이라 하고 한다면 남은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유다를 침략해서 잔인하고 포악하게 그 땅을 짓밟고 무너뜨릴 민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나라가 바벨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행할 때는 이처럼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 그 죄는 성경에서 오늘 보면 첫 번째는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많은 살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바벨론, 이제 갈대아인들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전쟁 중에 침략할 그 나라, 거기 군대는 얼마나 가공할 만한 살인을 또 살상을 말하는지
열린 무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인들이 이제는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열린 무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이렇게 무섭게 그들 앞에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그런 처참하게 그 땅을 짓밟게 되는 이제 그 일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하고 그들을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칼에 파멸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패악했던 그런 죄는 파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모든 식물, 모든 땅까지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견고한 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는 무너뜨리고 짓밟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파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마땅히 신뢰해야 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성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했고 신뢰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언을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또 지각이 없는 백성이다라는 말을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어리석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35년 바사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70년을 이제 그 땅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은 하시되 끝까지 너희를 버리진 아니하고 내가 일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쉼없이 권면하시고 연달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 사랑의 매, 징계의 매이나 그것은 사랑의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심판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하나님도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서 말할지라도 또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펼쳐질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물리쳤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민족들이 살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각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그러면 보고 듣고 들은 말씀을 새겨서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들은 말씀을 새겨서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살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몸에 늘 익숙하지 않고 그 삶이 그러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의지해서 사는 것들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에서 크게 넘어졌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쳤는지 사람들이 가서 얘 너 다치지 않았냐? 일으켜 주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데 괜찮아요? 툭툭 털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는 아마 이런 대답은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미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학생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미시면 어떡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은 어리지만 비록 주일학교에 나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그렇게 생활했던 아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3살 먹은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행동 안에서, 우리의 말 안에서 나타나고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나타나고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기는 많이 보아도, 듣기는 열심히 들어도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려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몸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것이고 개인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고 꿈성 12구절 성경 암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쉐마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서 승리하시며 말씀의 복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5번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우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운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의 모든 사역자들과 목양의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지영인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건강과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성락교회의 사역이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사역을 축복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또 아직도 세월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쓰는 민관군 합동 구조대원들을 붙드셔서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다 찾을 때까지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림거리가 되지 않게 회개의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래 신후에 각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이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삼 공동체 모든 사역들과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사역자들이 주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대신방 중인 부교육자들과 당해온 장로님들에게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경제의 삶을 축복하시며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락교회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그 살개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연의 사역과 교구 사역과 말씀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말씀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삶에서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삼 온 세계 선교를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저희들의 성도들을 넉넉하게 그런 사역에 동참하며 힘써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리는 모든 구역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구역과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거리와 감사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싱크 청년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싱크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고 말씀 속에서 비전과 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젊은 일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지금도 애쓰는 민간군 합동 구조대원들과 유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 한 사람 실종자들까지 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암송하며 말씀의 복을 넉넉하게 우리 가정들이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넉넉하게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들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가정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며 흑암이 물러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